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요, 지난주에 우리가 빛의 열매 세 가지를 살펴보았었어요. 빛의 자녀로서 살면서 맺는 열매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어둠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끝에 나왔던 것이 마른 뼈에서 다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게 뭐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둠의 일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는 것, 이거 두 개는요,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서도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일어나 왔는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저 이단들, 저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저들이 열매 없는 자들이다. 이거 확신하고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미국 땅에서도 아메리카 인디언 죽이면서도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도 매주 주일은 꼬박꼬박 교회 가서 기도했던 것이 이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요. 교회 세우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 끝이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 이야기를 에스겔의 마른 뼈 이야기를 가져왔다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모습에서 안 좋은 거 몇 개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뭐라고요?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맨 앞에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절들이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너무 빨라요. 지금 그런즉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삶을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서 조심조심 죄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그러기에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괜히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딴짓 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시간 나면은 기도하고 시간 나면 성경 말씀 읽고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깨달으면서 살아라. 이해하기 쉬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 쉬우면 틀린 거예요, 성경은. 왜? 죄인인 내가 쉽게 이해가 된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18절은 어떻게 시작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 맞네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헬라어 순서로 다시 한번 적어뒀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런즉 자세히 살피라,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뭐 큰 차이가 별로 없죠. 왜 그러냐면 이 대목에서는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아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우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자세히 살피라, 어떻게 행할지를. 여기 지금 행할지를, 행하다라고 번역이 된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페리라는 말이 영어의 어라운드예요. 주변 빙빙빙빙. 그리고 파테오라는 말이 걷다, 돌아다니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리파테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걸어 다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100번 가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 정도는 복음서에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대목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더니, 뭐 갈릴리 호숫가에 다니시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쩌다 1년에 한 번 뭐 빅베어에 갔다, 이게 아니라 거기 자주 돌아다니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책에서는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다 행하다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행하다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주 돌아다니는 그 페리파테오를 사용한 행하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단발적인 것보다는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5장 8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 행하라가 페리파테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이 어쩌다가 뭐 하나 행할 때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는 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거기에서 주의 깊게 살피면서 행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그 15절에서 17절 보여주시면은,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가 나오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17절에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이게요, 헬라어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는 소피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피아. 이게 형용사로 가게 되면 소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지혜 있는, 이게 소포스예요. 그럼 지혜 없는은 뭐냐? 앞에 아가 붙어서 아소포스예요. 그냥 간단해요. 앞에 아자가 하나 붙으면은 지혜 없는 자, 이쪽은
소포스니까 지혜 있는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아소포스라고 하는 이 지혜 없는 자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여기 말고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끌고 왔든지 아니면 아예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 지혜 있다와 지혜 없다를 지금 비교해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혜가 뭐예요? 여자 이름 지혜 말고요. 지혜. 영어로 wise가 뭐예요?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수염이 길고 이렇게 막 이 천하 만물의 그 우주의 이치를 깨달은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나와요.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시편 111편.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금요 이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이걸 지혜라고 불러요. 자, 그러한 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혜가 있다, 소포스, 지혜가 없다를 아소포스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보았던 그 15절부터 17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거기에 17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걸 보셔도 지금 어리석은 자가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뭐겠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어리석은 자로 번역이 된 단어는 아프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아프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아가 붙고 뒤에 프렌이 오는 단어예요. 프렌 혹시 기억나세요? 횡격막, 삼겹살 뭐 이러면서 설명해서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 폐가 들어가 있는 이 안 공간을 프렌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이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가 있다고요? 마음, 생각, 이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아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생각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근데 모두 포함이 되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은 숨이 들어가잖아요. 호흡. 호흡이 헬라어로 푸뉴마. 푸뉴마는 무슨 뜻도 있어요? 영. 그러면 프렌이 없다. 아프론.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도 돼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라 쟤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좀비 같은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0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다 어리석은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지혜라는 거.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거. 근데 그 지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아프론인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 거. 어리석은 거를 지금 대조하고 싶은데 이것만 대조해가지고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부정사 아가 붙어서 시작되는 이 아프론과 같은 말로 지혜라는 단어 앞에 아를 붙여가지고 아소포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대조가 되고 요렇게 대조가 된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요 둘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인데 이쪽은 지혜가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 개념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계시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고 같이 살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저 이단 다른 종교 믿는 놈들은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실제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 세우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생기든 말든 뭐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생기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잘 세워나가면 돼. 그게 뭐라고요? 지혜가 없는 거라고요. 생각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지혜가 있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라고요. 요걸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이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시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요. 오늘 이 헬라어 단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쉰이라고 하는 거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데 욕한 거 아니에요. 이엠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놓다예요. 놓다, 두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놓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함께 놓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놓았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퍼즐 같은 게 있는데 퍼즐을 이렇게 봐도 이게 어떻게 된 그림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함께 모아놨더니 이게 이런 그림이구나 하고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해하다의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영어에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comprehension이라고 들어보셨죠? comprehension에서 com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우리 커뮤니티에도 com이 들어가잖아요. 함께. 그러면 prehension이 뭐예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것저것 다 붙잡아서 연결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해서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reading comprehension 그러면은 독해가 되잖아요. 독해 능력을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는 이 말, 이게 뭐라고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딱 보니까 저건 이단이네. 딱 보니까 저건 잘못됐네. 이거 아니라고요. 다 모아보고 다 늘어나 보고 다 연결해 보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건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이 행여나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오바하고 잘못될까 봐 계속 거기에다가 추가로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탄이 누구라 그래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 사탄이 뭐라 그래요? 타락한 천사장. 근데 그 천사장이 왜 타락했다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렇죠? 근데 사탄이 언제 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누가요? 우리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우리예요. 우리 싸움의 상대가 사탄이고 마귀면은요, 하나님이 애전하게 그냥 다 쓸어버리고 끝냈어요. 하나님이 왜 못 쓸어버려요? 우리라서요. 그래서 못 쓸어버리고 이 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춰보고 모아보고 놓아보고 해봐야 우리가 깨달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낫다, 더 못하다를 말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지혜가 없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0장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곳인 줄 아세요? 앞에 있는 4절 5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주석책 열어보시면 모두 다 뭐라고 나오냐면 악한 존재 사탄과의 싸움을 이야기해요. 아니라니까요. 이 이야기 밑에 나오는 아까 금방 보셨던 12절이 뭐라고요? 내 기준으로 헤아리고 내 기준으로 비교해서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이 고린도후서 10장은 이렇게 끝나요. 18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괜찮다고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달을 수 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 15절 17절 가능합니까? 한참 전인데.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15절과 17절을 대조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6절이요. 5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읽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때가 악한 시대가 되니까 시간을 아껴가지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의 있고 없음을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뭐예요? 결국 양쪽에 빵 껍데기를 두고 가운데 있는 햄을 강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이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단어 몇 개 안 돼요. 자, 우선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아예 틀린 번역이에요. 이 엑소고라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거든요. 근데 이 엑소고라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아고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아테네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토론하고 하는 그 광장, 우리 사도행전에는 아레오바고라고 나오는데 거기를 아고라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아고라. 그래서 아고라 그러면은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국회도 아고라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면 누가 같이 모여요? 장사꾼들이 모이죠. 그건 뭐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그래서 아고라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시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시장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아고라의 동사형이 아고라조예요. 그럼 동사형은 뭐가 되겠어요? 시장에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많이 사용되는 건 뭐냐면 물건을 사다, 영어의 buy, 이 뜻이에요. 자, 돈 주고 물건을 사다라는 뜻으로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산 것이 아고라죠. 고린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바쳐서 대가로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돈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샀다라고 표현해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보는 건데 이 단어는 그 아고라조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영어의 from이에요.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물건을 사는 것으로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이거를 10불에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근데 나 그 뚜껑은 좀 필요한데 내가 3불 줄 테니까 그 뚜껑 다시 나한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사오는 거. 그러니까 사는 것으로부터가 되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뭘로 번역했냐면 redeem으로 번역해요. R-E-D-E-E-M, redeem. 이 redeem 앞에 R-E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dim이라는 단어는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리메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시 사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 마켓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물건 사고 나면은 그 영수증에 막 쿠폰 쭉 딸려 나오잖아요. 그 쿠폰에 보시게 되면은 맨 위에 뭐가 써 있냐면 리디머 쿠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기 왜 쿠폰에 그런 말이 써 있냐면은 마켓에서 나한테 물건을 팔았잖아요.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한테 돈을 10불을 받았다고요. 마켓이 받아갔어요. 근데 마켓이 나에게서 그 물건을 다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치만 다시 살게. 근데 물건은 안 줘도 되고 내가 일부를 너한테 줄게. 그걸 사기 위해서. 그게 1불짜리 쿠폰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게 리딤의 의미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엑소고라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 라틴어 에메레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지금 리가 붙어가지고 리딤이 된 거라면은 여기 대신 PRE가 붙으면 뭐가 되냐면 에메르에서 프리미엄이 돼요. 프리미엄. 물건을 사기 위해서 먼저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영어의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같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 헬라어하고 같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엑소고라조라고 하는 거는 사다라는 뜻이지만 아고라조에 비해서 어떤 의미가 같이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다시 사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냐면 바로 우리를 종으로 팔아버렸다가 그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사들이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고라조가 신약 성경에 네 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4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속량하셨으니가 바로 이 엑소고라조예요.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게 엑소고라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셨다고요. 그러면 누가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그냥 산 게 아니라 팔아먹은 걸 다시 사들인 거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이 성경은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은 이해가 됐다고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핵심 구절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는 다시 샀다, 속량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세월이라고 번역된 게 시간,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신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둘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크로노스는 어떤 신을 말하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따르게 되면, 워낙 버전이 많지만 그래도 이 부분, 앞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게 되면은 맨 처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땅의 여신 가이아가 겹쳐지면서 거기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하늘의 신과 땅의 여신 사이에서 나온 자식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거인족이라 부르는 티탄이에요. 타이탄이라고 많이 읽죠. 이 티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시간의 신 크로노스예요. 왜? 시간이 먼저 존재해야 되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창조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이 맨 먼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가 시간의 신인데 그 시간의 신은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이 우주가 창조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째깍째깍 지금까지 흘러오는 이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시, 몇 년도 뭐 이런 건 다 이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큰 신인 거죠. 다 커버하는 거니까. 근데 이 크로노스가 위대한 신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이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는 신들은 올림푸스 산 위에 있는 12신이잖아요. 그 중에 이게 최고가 제우스고 그 밑에 뭐 아폴론, 포세이돈 뭐 이렇게 쭉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12신이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바로 이 크로노스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12신의 아버지가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그리고 이 12신 중에 최고가 제우스라고 했잖아요. 그 제우스가 행운과 운명의 여신인 티케, 영어로는 피비라고 하죠. 피비 여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시간과 기회의 신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헌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요, 기회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중에서 딱 어떤 특정한 때, 그 기회, 이걸 나타내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의 모습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앞머리는 풍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에 발에는 날개가 달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회의 신이 날개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빠르게 오는데 앞에서는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풍성해서. 근데 일단 지나치면 못 잡아요. 머리 없으신 분들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회의 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냐면 그 카이로스를 속량하라, 아니면 카이로스를 다시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년 365일 그 모든 날들이 다 악하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다. 너희들이 1년 365일을 그 악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기회가 되는 어떤 그 순간들은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도 다시 사들여라 라는 게 지금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의 진짜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다시 사들여야 된다고요? 본래 그게 누구 거였어요? 본래 아담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걸 다 다스릴 권위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그거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넘겼거든요. 누구에게요? 예, 거기서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라고 나오는데, 죄송해요, 5절과 6절인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 4절과 5절로 줬네요. 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5절 6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그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거 아담이 나한테 넘겨준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지금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사탄이니까 거짓말했다고요? 예수님 앞에서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다스려야 될 모든 만물들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걸 예수님한테 넘겨주겠다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아까 그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요 파트만 제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드렸어요. 모든 나라들 거주지의, 그리고 순식간에라고 번역된 부분이 뭐냐면 전치사 in the stigma of 크로노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번역한 것들을 보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크로노스가 시간이니까 시간의 스티그마는 이렇게 어떤 흔적이거든요. 칼에 찔린 흔적 뭐 이러니까 시간의 한순간 안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보여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목을 제가 다르게 번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의 이름이기도 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스티그마는 스티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스티조는요 어떤 단어냐면 표시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마크하다. 그래서 이 스티조라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게 스티그마인데, 명사로는 뭐냐면 흔적, 표시 또는 낙인, 문신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의 흔적, 시간의 문신, 시간의 표시, 그 안에서 천하 만국을 보였다? 이게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건데, 여기 나오는 이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가 어떤 신이었다고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세상을 창조한 하늘과 땅의 신 빼고는 최고 신이에요. 그 최고 신의 흔적 안에서 천하 만국을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예수님한테 내가 가진 이 권세,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 시위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최고 신인 크로노스에게서 온 이 내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한테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질 않아요. 여기 나오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지니고 있노라. 여기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강도 만나고 돌로 맞고 40대 태장 맞고 했던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왜? 내 몸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으니까 그 몸에 어떤 상처나 흉터 같은 게 남아 있겠죠.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부른다고요. 자, 사도 바울과 사탄을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지금 사탄은 예수님 앞에 뭘 얘기했냐면 자기가 가진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그 영광과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모든 역사의 시간을 관장하는 그 위대한 신으로부터 온 그 영광과 권위를 자랑하면서 이 천하만국이 나의 것이다. 내가 받은 거니까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뭘 지금 자랑하고 있느냐면은 내가 받은 고난을 예수의 흔적으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들을 왜 보고 있느냐면은 지혜와 지혜 없는 것, 어리석은 것과 주의 뜻을 아는 것, 이 대조 속에서 나온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따라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말하는데 지혜 없는 건 뭐냐? 그럼 우리는 지혜 없는 건 어떤 걸 떠올려요? 저기 연쇄살인범 또는 뭐 무당한테 가서 빌고 있는 사람들 또는 뭐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것들만 떠올리거든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어릴 때에 북한 빨갱이들을 그려라 뭐 이러면은 그림에 어떻게 그렸어요? 이빨 이렇게 나오고 피 철철 흐르고 무섭게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요, 제 아내가 드라마를 볼 때 1시간을 봤든 10시간을 봤든 중간에 가서 5분만 앉아 있으면 적어도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왜? 나쁜 사람은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절대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말할 때 이 지혜 없는 자가 우리 눈에도 그렇게 한눈에 구별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올려놓고 함께 연결해 놓고 들여다봐야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혜와 지혜 없는 것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고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 구분의 방법이 어떻게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신천지 또 뭐가 있나요? 뭐 대순진리회 또 뭐 정명석 뭐 또 가끔 저한테도 이렇게 그 어떤 거 가져와서 그 이단이냐 아니냐 물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거의 모릅니다. 그쪽에 관심을 둬 본 적이 없어서 뭘 주장하는지 뭐 거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그게 뭐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쪽은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천지의 이만인가요? 그 사람이 막 최고급 승용차 타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교리를 주장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의 교리가 99.9% 맞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뭘로 구분돼요? 십자가로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19절 20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거 지혜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무기가 뭐라고요? 십자가요. 이걸로 구분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라고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의 모습대로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본래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다고요. 왜?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아까 봤던 5장 14절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 이상하다고 안 느끼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데 그 앞에 잠자는 자는 깨래요. 그럼 잠자는 자 따로 있고 죽은 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만 잠자는 자가 깨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를 다 설명드린 거예요. 가운데 있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뜬금없는 구절 18절이 이해가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그 지혜를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때가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하는 직장 전체가 다 하나님 믿고 다 매일 아침에 같이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직장이 생길 수 없어요. 때가 이미 악하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중에 이 크로노스의 악함 속에서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간을 다시 대가를 주고 사내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지혜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이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13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니까 13절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거 그 사람들을 괜히 조롱하려고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바로 뒤에 1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뭐라고?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취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건 베드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18절 말씀에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거다. 하지만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하기 어렵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게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됐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건 어둠의 생활이 훨씬 익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그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해당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판단을 못 해낸다고요. 왜? 우리가 어둠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글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나마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변명이라도 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는 본래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쓰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편안함을 느끼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편안함을 느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빨리 가세요.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우리가 와서 말씀 때문에 우리의 속이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공동체를 유지하려니까 이것 때문에 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혼자면은 편하죠. 혼자서 그냥 성경책 들고 동굴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냥 기도하고 살면은 외롭고 힘든 건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진 않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교회는 바로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시게 되면요, 19절 맨 앞에 뭘로 시작하냐면 서로 화답하며로 시작하고 20절은 감사하며로 시작하고요, 21절은 피차 복종하라로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후대에 만든 거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구절들에서 뭐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예요. 뭐냐면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뭘로 나온다고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말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속에서 뭐 하라고요? 서로 복종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웃사랑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다고요? 이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보았던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빛의 열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요. 그 지혜를 따라가는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피차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복종하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를 찾으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펑펑히 놀다가 어느 날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회사에 취직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가진 시간을 회사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How's your day? 하고 너 요즘 어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Same work, different day. 그렇죠? 똑같은 일에 날짜만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의 시간을 회사에 팔았다고요. 자,
그 파른 회사에 파른 내 시간이 때가 악한 거예요. 다 악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악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되는 그 날들 중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돼요? 내가 시간을 팔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주고 시간을 다시 사라고요. 어떻게? 휴가 일주일 내고 하와이에 놀러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1년 후에 생각할 때 1년 동안 내가 직장에서 내내 일만 했지만 7월 달에 하와이 일주일 갔었지 하면서 입가에 웃음이 돌게 된다고요. 왜? 나한테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미 그 날들이 다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악하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는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 버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세상 속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특별한 어느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어느 날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결혼기념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생겨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생겨나잖아요. 똑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카이로스를 찾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주일 사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내 이 시간이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로 이제 다시 살아갈 새로운 한 주 속에서 새 사람으로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영광, 오 예수는 나의 소망,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모든,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함께 짊어짐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낮은 자리, 베들레헴 외양간의 자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는 자리임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복종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드리지 못한 마음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위로가 임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그 삶을 걸어가겠노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원 커뮤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는 항상 드리는 광고 두 가지만 드릴게요. 다음 주 주일에는 셋째 주 순모임이 있고요.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일 월요일은 홈리스 사역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